윤영아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교사 사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다른 지방에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시골에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 하면서 이제 특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아이들이 진짜 부흥이 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이지만, 그리고 정말 퍼플교 가다가 저희 교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어른들은 진짜 한 10명, 그것도 이제 60세, 이렇게 70세 하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10명이에요. 애들이 15명 정도까지 부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많이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접촉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50인데 40대 그 시골에 들어갔거든요, 섬으로. 그래서 저의 40대를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목사님도 그러고 다 거기에서 헌신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는 곳마다 시골이든 도시든 가는 곳에 아이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저희들이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데마다 아이들을 주셔서 그래도 감사했고, 물론 아이들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그런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즐거워요.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즐겁고,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에게는 더 주고 싶고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건데, 저희도 15명 막 이렇게 못해도 10명이 넘게 왔었는데 믿지 않는 부모들이 거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한 3명, 4명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이라도 이제 잘 케어하려고 하고 있고, 안 오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여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의 숫자들이 많이 줄었고 또 그랬는데, 요즘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게 이제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내가 데리고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아이들을 제가 전도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도한 것이 나의 설득력과 나의 언변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 제가 많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가 또 없어진 부분들에 대한 좀 실망함, 뭐 배신감,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 어떻게 제가 끌고 저희 목사님이랑 갈까요? 라는 게 요즘 솔직한 저의 질문이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뭔가를 사례를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만약 했으면 제가 신나서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아이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오면 예배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매주마다 또 매 수요일마다 거의 수요일과 아이들이 그때도 수요일을 예배를 드리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에 점심 먹는 게 가장 친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없으니까 저 혼자 또 아이들과 이렇게 준비해서 한
15인분을 늘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을 안 먹게 되고 모임도 이제 좀 중단하다가 지금 다시 모이는데 2시부터 모이거든요. 그래서 한 3시나 3시 반까지만 딱 모이고 점심도 먹지 않고 간식만 주고 이렇게 이제 해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모였을 때 제가 가장 중점으로 둔 건 뭐였냐면 우리는 시골이어도 우리가 도시가 아니어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많이 나아갔던 것 같아요. 시골이었어도. 그래서 이 아이들과 정말 많이 교제하려고 하고 최대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고 많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또 부모님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계속 이 아이들 제가 또 뭘 좀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서 그 가르치는 것 때문에라도 전화를 한 번씩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접촉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골이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도 뭐 숫자에 한하지는 않지만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 한 명일지라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 한 명을 잘 키우면 100명을 거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어려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저희를 공격할 거예요. 분명히 너희 이제 안 돼, 아니면 너희들 이제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그러나 그 사단의 어떤 그런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세밀하게 귀 기울여서 이 난국을,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뭐 사례를 특별히 말씀드릴 게 사실 많이 없어서 그렇게 부흥했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과 말씀을 주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모이면 그전에는 이제 청소년 애들이 있었거든요. 청소년 애들이 저희 아들들 위주로 중학교에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아이들 위주로 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회로 끝나고 나니까 주일학교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또 이제 청소년과 다르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말을 아무래도 이 청소년 애들보다는 알아듣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또 어릴수록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는 6살부터 또 중학교 1학년까지 있어가지고 이 10몇 명 되는 애들을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사실은 그게 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이제 이 어린애들이 또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가 있어서 이 어린애들이 나올 때는 얘네들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또 얘네들이 안 나오면 이 좀 큰 애들이 위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저희들은 거의 이렇게 큐티는 아닌데 이제 그 본문을 정해놓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상황일 때 너는 어떠니?라고 이렇게 나눠요. 하브루타 대화법은 아닌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하브루타 대화법을 배우고는 있지만 그 전에도 그냥 그렇게 아이들과 나눴었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상태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애들이. 근데 그러한 어떤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다윗의 얘기나 뭐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얘기들이나 어떤 얘기들 상황을 접했을 때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애들도 있고 또 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답 안 한다고 걔를 막 뭐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아 그래? 그러면 좀 생각해봐. 시간을 주고 다음 애한테 넘어가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너는 이랬었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럴 때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땠어? 그 아이의 마음을 꼭 물어봐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배신감을 당한 뭐 이럴 때 너의 마음은 어떻겠어? 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닭 3번 울기 전에도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런 상황들이 분명 우리 삶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도 뭐 똑같진 않지만 네 친구가 너랑 친했는데 너 나중에 뭐 싸워가지고 너 싫다고 막 가버리고 이러면 너는 어떨 것 같아? 뭐 이럴 때 이런 이제 마음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나누고 그런 대화법을 좀 많이 하려고 나름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요 가족의 얘기들도 이렇게 종종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직접 물어보면 애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카드나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골라보라고 그래요.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해서 골라보게 하고 아니면 왜 이런 기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나와요. 애들이 말을 하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뭐 진중하게는 안 해도 뭐 이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엄마나 아빠의 얘기를 물어보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나 얘네들의 환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모임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하려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알아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주어지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